우리가 지난주 이 외우는 방법 함께 배웠었죠? 앞자만 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종이 땡땡땡. 네, 그 가닥에 맞추어서 외울 건데요. 자, 우리가 오늘 우하고 망을 함께 할 겁니다. 2계명과 3계명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외국의 국빈들이 오면 이렇게 대접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대우받는 것, 대접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대접하는 게 다르고 또 장차관이 대접받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격에 맞는 대우와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언제 몇 년 전에 어떤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어, 어떤 자리에 있는 분이 갔는데 어떤 뭐 사무실에서 만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결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사물처럼 대하거나 사물이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그렇게 너무 이렇게 높여줘서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그냥 사람일 뿐이지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알맞는 대우를 하자는 게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성경 공부의 가르침 목적이죠. 자, 이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불안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건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쥐어짜고 생각해내서 나름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뭐 파라오나 뭐 라 이런 이제 이집트의 신을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그 정말 열 재앙을 통하여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셔 내셨던 그 하나님을 잘 믿고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자, 이게 잘못된 거죠. 자기의 어떠한 지금까지의 그 경험들, 이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떠한 예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금송아지,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감추어진 그들의 본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을 컨트롤하고자 했던 것이죠. 왜 신을 만들었겠습니까?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죠. 그래서 뭐 태양신에게 절을 하면 태양신이 어떠한 이제 햇빛을 따사로운 햇빛을 잘 비춰줘서 농작물 잘 자라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 어떤 자녀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떠한 뭐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고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심은 두 종류였죠. 불안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왕 만드는 김에 예쁘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보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들의 금송아지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면 왜 안 될까요? 신명기 4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한번 봅시다. 4장 15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9절. 아니,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267페이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하던 그 지역에 집 아파트 바로 앞에 천주교 성당이 있었거든요. 앞마당이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본당 그 입구 앞에 24시간 365일 항상 어떤 상자에다가 촛불을 켜놔가지고 그렇게 켜놓고 있더라고요. 네, 촛불이 꺼지면 이제 새로운 걸로 해가지고 하고.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영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점집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촛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으로만 배우고 그걸로 봤는데, 이게 영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뭐 관상기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관상기도 하는 것은 이 카톨릭에게 배운 거고, 카톨릭은 그 영을 부르는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기도 방식이죠. 관상기도. 이것은 이 뭔가 침묵 속에서 뭔가를 뭐 하나님이 뜻을 준다.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시긴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건전한 방식이 아니고 올바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죠. 이 천주교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뭐가 많아요. 이렇게 석고상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빌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는데 마치 뭐 이렇게 뭐 예전에 그 주한 뭐 좀 이렇게 뭐 물 떠놓고 주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것처럼 비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대문 막는 부대에 있었는데 데모가 없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 여름 방학 때 대학생들 방학할 때 데모가 없는데 그때 뭘 하냐면 이제 그 방범 순찰할 때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 방범을 저녁에 돌기도 하고 낮에 그냥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이게 카톨릭 이쪽 지역 가서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좀 해결해라. 뭐 그냥 돌아다닌 거죠, 그냥. 그러면서 그 카톨릭 그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거기 안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놀란 게 있어요. 그 발바닥이 페인트지 다 벗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면서 다 발바닥을 이렇게 손을 비비는가 봐요. 그래서 성모님 뭐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비비면 그게 무슨 효력이 있다고 그들은 믿는가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벗겨져 있을까? 아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카톨릭을 안 좋아하죠. 그래서 카톨릭을 거기가 뭐 무슨 이단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을 칭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조직신학 전공이거든요.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의 기본적인 기본 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론을 해쳤는지 않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거부하지 않느냐 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한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제 단절하는 거죠. 그렇게 교류 이렇게 교제 그런 것들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카톨릭은 삼일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 또 삼일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류의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성화, 여기 보면 우리도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죠. 대한민국 문맹률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한글도 되게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렇게 한글을 못 읽는 분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많았지만 이 중세 시대 때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2%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류층과 그리고 성직자 계급만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대부분의 라틴어, 지금으로 이태리어죠. 이태리 말을 그런 사람들만 그들은 읽을 줄 알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의사소통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속고상 같은 것들 만들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하면서 다윗상은 좀 더 우람하게 좀 남성스럽게 만들고 예수님은 좀 예쁜 좀 남성 좀 예, BTS 같이 좀 잘생긴 얼굴로 해가지고 하고 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위해서 성화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는데 점점점 여기를 이제 신격화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이제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무당하시다고 오신 분이 교회에 오셨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력이 있어서 그런지 새벽만 되면 여기 밑에 십자가 있잖아요. 여기 밑에 강대상 밑에 그렇게 비비시더래요.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항상 그건데 이 비비시더래요. 그래서 아 그쪽은 좀 많이 비비는가 보구나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실제로 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가톨릭 사람들은 이계명을 없앴어요. 1계명과 2계명이 같은 거다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1계명을 그냥 다 해가지고 2계명까지 해서 똑같은 걸 만들고 우상은 선택적인 상황에 의해서 잘 쓰면 된다라고 교황이 교지를 내렸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부터 신약 66권만 우리가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외경과 위경을 구분을 해서 우리는 거짓 위자, 거짓 성경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왜? 바깥 외자 써서 이거 말고 다른 게 그 당시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라고 교황이 예전에 그렇게 교지를 내렸기 때문에 카톨릭은 우리보다 좀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톨릭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좀 둬야 돼요. 그러면 거리감을 두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이게 스며들게 됩니다. 네. 장로교에 어떤 교단이 그러는데 막 카톨릭하고 막 그 신분을 같이 맞추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만드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66권을 그걸 부족하다 생각해서 좀 더 추가하자 해서 네, 외경을 함께 읽는 그런 모습들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66권은요. 어떠한 뭐 피 터지는 그런 싸움을 통해서 66권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증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내가 성경이야 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굳이 누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별로 안 가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고 66권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하나를 추가하거나 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지금으로 보면 이제 터키의 다마스커스죠.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아 사울아 왜 날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뭘 봤어요? 광명한 빛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우리 주님은 빛과 같은 그러한 영광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은 강력한 빛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빛이세요. 빛이신 우리 주님을 어떠한 형상, 뭐 송아지나 염소, 양 이런 거 아니면 어떤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 보면 돼요. 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싶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 있다 보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다가와지는 것이죠. 영으로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신학교 이제 학부인데 잘 몰랐겠죠. 어떤 형제인데 편입했던 형제 같아요. 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막 요요 하면서 막 범종 요요 랍 하면서 랩 하면서 막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자기는 그렇대요. 자기는 이게 클럽 같은 데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바뀐대요. 나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도 춤추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해. 미친 거죠,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보는 것, 듣는 것에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유혹이 됩니까? 보는 것에 유혹이 되는 거죠. 듣는 것에 유혹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듣는 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그런 가락과 세상적인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과도 맞지 않는 겁니다. 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이제 가까운 곳에 통도서가 있죠. 저는 한 번 가봤는데 부처님의 그 자비로우고 자애로우신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요? 괜찮으세요? 네, 자주 보면 안 돼요. 어쩌다 한 번씩 뭐 소풍 가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일부러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보는 것으로 미혹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랬어요. 청년 자매들 있으면 짧은 치마 입지 말라고 미혹된다고. 볼 것도 없으면서 입고 오지 말라고. 파인 거 입지 말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은 특별히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우상이 그런 거예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보면 예수님 성화 보면 잘생겼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고 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죠. 이사야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별로 흠모할 만한 없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러블리펌이라고 이렇게 막 뽀글뽀글 그런 멋지고 뭐 우람하시고 막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 때문에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 멋지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잘못 생각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못생길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 가면.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5번 읽었나? 뭐 원서도 사가지고 막 친구들 읽고 그랬는데 긍정의 힘. 다 집마다 예전에 한 곳이 다 있었어요. 이 긍정의 힘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 은혜의 환경, 축복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리그 오렌, 어쨌든 그 목사, 리그 오렌도 비슷해요. 리그 오렌도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 사람도 비슷한 계열의 사람인데, 이 긍정의 힘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의 말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의 말을 하면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수인이 되는 건가요? 내가 생각만 잘하면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제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지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다 죄입니다. 먹는 것도 죄이고 숨 쉬는 것도 죄이고 뭐 다 죄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죄인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죽는 거예요. 네. 죄의 삭스로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건 결국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되고 대신에 하나님 뜻이 뭔가라고 늘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늘 염두에 두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 뜻대로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은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1계명은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2계명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바른 마음으로 그 마음속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좀 형제 자매의 얼굴이 좀 나와 같지 않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이죠. 뒤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예의를 갖춰서 교를 갖추어서 다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언행과 생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상대방이 마음이 아파했다면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3계명을 할 건데 예배에는 이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누가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뭐 썩 기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뒷장입니다. 특별히 뭐 저의 부친의 이름을 누군가 함부로 이렇게 부른다거나 하면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은 안 되고 실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것이죠. 네.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죠. 삼성, LG, 뭐 현대 이런 이제 그런 회사의 브랜드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이번에 기업을 하나 시작했어. 회사 이름이 삼성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송 걸리겠죠. 나는 LG로 내가 세울 회사를 만들어야겠어. 그러면 바로 법적인 어떤 게 올 겁니다. 자, 이름은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망령의 원뜻은 이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몸이 안 좋으셔서 치매에 걸리신 적이 있습니다. 똑똑하신 분이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막 횡성수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 보고 오빠라고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나이 들어서 막 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뭔가를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 그게 바로 이 망령되다의 본래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예전에 유명했던 이제 CCM 복음성가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한때 그게 유명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불렀다고 그래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 올리는 것이지 술 먹다가 친구들하고 농담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바로 망령된 것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본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원본은 성경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그러면 이제 사본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을 목욕하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이름을 쓰고 그렇게 여호와라 하고 그렇게 또 다음 넘어가다가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또 목욕을 하고 그렇게 귀하게 이름을 적었던 그러한 예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진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교단에서는 야훼라고도 하죠. 순복음에서 야훼라고 하는 것 같고, 이게 뭐 또 다른 이렇게 발음으로 부르는 그 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여호와 이름이 정확한 명칭도 아니고 야훼가 정확한 명칭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는요, 이 자음으로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 이응, 히응, 이응, 그쵸? 여호와면.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자음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뜻을 정확한 발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적당합니다. 뭐 히브리어 음가로 보면 예후바라고 하면 좀 더 뭐 제가 요즘에 이제 인쇄돼 가지고 읽혀지는 이제 신학생들이 읽는 성경, 그 히브리 성경은 예후바라고 읽는 게 뭐 적당 같은데,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른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예후바 아니어도 여호와라고 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를 만한 이름입니다. 굳이 뭐 조금 배웠다고 야훼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여호와나 야훼나 어차피 너도 나도 본래 뜻을 모른다. 본래 이름을 모른다.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사실은 더 말맞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의 그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 모형과 또 형상으로 보여줬는데 그 여호수아를 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바꾸어 발음하면 예수스, 예수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것은 예수라고 부를 때 그 예수는 그 소유격이에요. 예수스, 예수. 그러니까 예수스가 원형이고 예수가 소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예수스라고 안 하고 예수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나 예수스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 뭐 지저스보다는 낫죠. 지저스가 더 안 좋은 발음이에요. 예수가 훨씬 더 좋은 발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죠. 예수. 네. 어쨌든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여호와가 예수와 같은 이름이네. 그러면 이제 구약을 다 예수로 불러야겠네. 그거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말씀이시죠.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발음해 줘야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가장 격이 맞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부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능자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 적고 아도나이, 전능자라고 발음을 많이 했습니다. 또는 하늘이라고도 표현했죠.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하나님을 표현하기보다도 하늘님 그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이게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아도나이, 전능자로 표현했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숙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써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법이 나와 있죠. 요월라파 아시죠?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니시, 모든 것을 승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강과 평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네, 이러한 의미로 여호와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와 치드쿠누, 의를 주시는 하나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을 이 창세기에서는 엘로힘으로도 불렀습니다. 엘로힘. 이 끝에가 임자 들어가는 건 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자체에 거기 벌써 복수가 들어있어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게 창세기 벌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네, 한 분이신데 또 세 분이세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 나오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부터 성령님 나오셨어요. 그렇죠? 이 표현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뭐랄까 말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이 신학을 전공하면서 삼위일체를 한 학기를 배웠거든요. 한 학기 배웠는데 한 학기를 다 배워도 다 못 배웠어요. 저희 때는 그 원서로 배웠는데 그 리처드 멀러의 삼위일체론이라고 원서로 깨알글씨로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가 한 학기를 배웠는데 절반을 못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그 온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진실함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종료줄이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데, 독생자, 비가ton 선, 하나밖에 없는, 보통 이제 비가ton 선, 외국 영미권에서 비가ton 선 하면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네?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 갖다 비가ton 선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뒤섞을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의 위치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만의 위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만의 위치가 있어요. 고유의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아름다운 성질 누가 계획하셨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 다 하셨잖아요. 네, 계획한 사람이 따로 있고 시공자 따로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리잖아요.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른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지난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데, 이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그 포지션, 그 위치는 딱 그거라는 거죠. 못 바꾼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그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을 죄가 되게 하셨고,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독특한 위치,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하고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어떤 것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의 이러한 이 사회 시스템이 있기 전에 종주권 계약이라는 게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힘이 없는 약소국이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힘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중국은 갖다 바친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 약소국인 우리에게 군대도 보내주고 또 필요한 물자도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있었고 유럽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종주권 계약은 항상 온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 그것은
종주권 계약이 맺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형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여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매우 중요하고 방식도 중요합니다. 자, 어떤 점쟁이는 점치면서 뭐 이렇게 이거 뭐 흔들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예. 예수를 믿는데 좀 유별나게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믿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곧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희 그 집사람 친척 중에 전에 무당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인천 살 때 어른이니까 한 번씩 이제 명절 때 한 번씩 이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제 무당 안 하시고 그냥 불신자이신 하는데 뭐 이제 그쪽도 이제 뭐 많이 선을 그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분 인격도 좋으신 분이시고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저희들 얘기들 가면 되게 잘 해주시고 근데 귀를 의심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과 내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했던 그 신비주의 목사님들이 하는 그 단어 쓰는 게 너무 똑같아요. 뭐 어떻게 쓰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내 뜻대로 안 하더니 그렇게 되더라고. 이거는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 결국 그렇게 나는 그렇게 보여. 마치 어떤 이제 기도원의 어떤 이제 원장님이 그래. 결국 내가 영적으로 영안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기도원에 가면 그런 멘트들이 있어요. 그 멘트들과 내가 알고 있었던 제가 표현은 다 못했지만 그 어렸을 때 저도 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기도하러 많이 다니고 그 멘트와 점쟁이 멘트가 정말 우리 표현으로 싱크로율 89% 90%구나. 어디서 배웠나 싶었더니 기도 원장들이 다 점쟁이들한테 배웠나 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 문화권이 우리 문화는 이 샤머니즘 문화권이잖아요.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거 다 거기서 배운 거지. 그래서 저는 점쟁이를 만난 적도 없고 그전에는 만난 적도 없고 그분들과 말 섞을 일도 없었고 뭐 혹시 만난 일 있으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친척분을 만나면서 이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제 후임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보살이시래요. 그러니까 뭐 아마 좀 불교를 좀 신실하게 믿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 이제 붙임을 서다가 이제 가위 2명 붙임을 서면 그 친구 그 얘기예요. 어머니가 요즘에 방언을 하시는데 요즘에 좀 저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부처님이 뭔가를 보이셔가지고 너무 은혜로웠다고 하면서 예수님만 하면 딱 교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쵸? 네, 거기도 방언 열심히 해요. 신천지 방언 안 할 것 같죠? 엄청 잘하고 신천지에서도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죠. 네, 신천지에서 능력이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환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다 믿어서도 안 되고 귀에 들리는 것을 다 들어서도 안 됩니다.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필터링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서 듣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을 우리가 함부로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또 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또 그렇게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십계명의 그러한 2계명과 3계명을 통하여서 어떤 대상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그렇게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너무나도 미혹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